아하, 여기가 윤동주 12가 있는 곳이구나. 예, 일본은 빌하입니다. 스불로는 카이팽주 문제라 이제 걔네들이 중국의 북송 때 왔기 때문에 동아시아 고대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족보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본으로의 진입 루트가 꼭 한반도, 아니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통해 되느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양자강, 장강 문제도 아니죠. 유일한 진입 루트, 예, 사포로 쪽이 있습니다. 석탈 문제는 나중에 보기로 하겠고요. 이처럼 유대인 문제도 히든,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숨은 유대인이 있다면 그 인종 외의 종교도 숨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히든 주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인데요. 카쿠레 키리시타는 숨은 카톨릭을 뜻합니다. 아직 2022년이죠. 누가 참 카톨릭이냐? What is true Catholic? 천주교냐? 아니면 모라비안이냐? 루터파는 중간에 낑겨가 국뽕, 크크. 구교면 구교고, 신교면 신교지. 카톨릭 모드는 구교, 신교 용어 사용이 말이 됩니다. 유태 깔뱅이 말이 안 되지. 카톨릭 모드에서는 구교, 신교라는 거, 큰 집, 작은 집 이게 말이 된다. 아무튼 이 그 숨은 크리스천들을 그 한국인 일문학자들은 잠복 키리스탄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일본의 카톨릭 크리스천 탄압은 신정부가 들어선 1873년, 그러니까 메이지 6년에 가서야 사이고 다카모리가 금교령을 폐지하면서 풀립니다. 예, 사이코, 예,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사이코 아니고 사이고입니다. 흥미로운 건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자냐 하는 문제인데요. 맞다 아니다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이고가 정한론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여부를 떠나서 사이고는 조선 침략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일본인과 상대로 칼을 겨눴죠. 본인이 무력 침략에 찬성했는지 여부는 별개로 일본의 그 중학 역사 수업에서는 사이고를 정한론자로 가르칩니다. 예, 물론 일본 쪽 공식 기록인 메이지왕 기록, 한국사로 치면 정조실록과 비슷한데요. 그 기록을 보면 우선 사절을 파견해 조선을 설득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사절로는 본인이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3.1운동이라고 3.1운동 이전까지의 조선 총독부, 조선 전도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 어쩌다 보니 설마 좀 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예, 윤동주 12가 예. 오는 길에는 이제 그 서양식 건물을 봤죠. 여기가 일본의 유일한 거의 사실 기독교 대학이라고. 그 하루카, 예, 하루카를 탔는데 그 뭐 교회든 성당이든 안 보이더라고. 이게 다릅니다. 한국하고 이 랜드스케이프 풍경이. 예, 서양이나 한국은 교회나 성당이 주변에 많이 보이죠. 근데 일본은 안 보여. 물론 이제 중국도 안 보이겠죠. 근데 중국 후진국이잖아요. 공산주의. 근데 일본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서 신기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서양성이 더 강한 반면 일본은 동양성이 더 강한 뭐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교라고 넣어야죠. 인종 문제하고는 별개로 봐. 동양 종교가 강한, 한국은 서양 종교가 강한 뭐 이런. 예. 아무튼 걷다 보니 설마 이쪽으로 가면은 그게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역시 나와버렸네. 윤동주 12 앞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일본 기독교의 조선전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를 지나, 예, ZINA, 지나라 부른다. 거꾸로 하면 나치스, NAZI, 나치스다.
야마토를 세운 하타시는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방패에 새겨 임나 일본부와 야마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황해도의 궁을, 대방군이죠. 대방군도 지배했다. 일본 서기에는 하타시에는 진시황도 속해 있었다고 나온다. 신화의 시조 이름이 이자나미, I-Z-A-N-A-M-I, 이자나미인데 거꾸로 하면 I'm 나치스, I 어퍼스트로피 S M 띄우고 A 띄우고 N-A-Z-I, I'm 나치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일본 근현대사 제2차 대전을 중심으로 일본의 군사 역사를 전공한 아베의 이론적 스승이라는 하타 이쿠이코 씨, 1932년생인데 이 사람이 있어요. 하타 이쿠이코 씨, 치밀하고 객관적인 실증을 중시하는 실증사가입니다. 도쿄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굿 아닌 배드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매춘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나 존재했다. 위안부가 특별한 영역에 속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합니다. 명언이 아니라 망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국의 이용훈 교수나 미국의 마크 램지와 엮여서 이제 뉴스에 등장하기도 하는 하타 이쿠이코 씨. 최근엔 유석춘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 일본은 가해자 아니야 라는 말로, 지금이 일제 시대냐, 연세대는 일본 대학이냐, 비싼 등록금 내고 강의실에서 정신적 고문 당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등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의 조선 시대냐, 대한제국 시대냐, 아무튼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 일본 시대와 조선 시대,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일제 시대냐 대한제국이냐, 이 모든 뒤엉킴을 풀어보려면은 당시에 그 일본 제국 시대 조선 전도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곳은 동지사 대학입니다. 동지사 대학. 그 식민지 시대에 일본 개신교가 수행했던 조선 전도는 중요한 역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일본 정신사에서 강화도 조약은 근대 일본 외교의 원형을 조형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근대 일본의 조선 전도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전도론이 급속하게 활기를 띠게 된 건 청일 전쟁 때죠. 우에무라가 기간지 복음 신부의 권도 노설에 전쟁은 파괴이다, 그러나 때로는 실로 문명의 사자다 라고 주장한 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일본을 문명 전파를 위한 사자로서 위치 매기면 우에무라는 청일전을 긍정하고자 문명론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일본 지식인들은 서구 문명만이 유일하며 아시아에서 유일한 전파자는 일본이라는 낙관적 문명 확대주의에 젖어 청일전을 문명 전파를 위한 의전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우에무라도 낙관적 문명주의에 근거된 의전론에 동조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대륙 식민은 권장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서구 근대 문명론은 곧 기독교라는 낙관적인 기독교적 계몽의 입장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기된 조선 전도론은 논의에 그쳤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교에서 조선 전도론이 제안된 것은 러일 전쟁 개전론으로 일본 전국이 비등하였을 때입니다. 1903년 대회에서 우에무라는 내년의 시기를 봐서 조선에 전도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전도국에 제출하여 결의시킵니다. 이 결의를 적극 추진한 타카야마 일본 기독교회 상치위원은 당해 11월에 조선으로 시찰 여행을 갑니다. 조선 견문록에 그는 조선인이 돼지운막 같은 형편없는 집에서 살고 있고 마치 신화시대 사람의 외모를 하고 있으며 눈은 반쯤 죽어 있어 원기, 희망, 자긍력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기술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주 식민 팽창은 아브라함 이래 기독교 신도의 일대 특색이기에 크리스찬은 조선의 대이주, 그레이트 이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일본을 위한 것이고 조선을 위한 것이며 동양 문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크게 힘써야만 하는 일이라고 조선전도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황은 바뀝니다. 그간 조합교회의 역사 인식이란 에비나 단조의 1904년 8월에 전후의 최선의 경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만주인 조선인의 일본화가 급선무라 주장함과 함께 동화를 위한 지도를 종교에 요하였던 것입니다. 에비나가 러일 전쟁을 신국 건설을 위한 자의적 의전으로 보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조합교회의 러일 전쟁과는 청일 전쟁 의전론의 문명론적 낙관주의의 연정선상에 있었습니다. 조합교회의 조선전도는 이러한 교회 분위기를 배경으로 개시된 것입니다. 1910년 조선이 식민지가 되자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조합교회는 공공연히 총독부의 정책에 협력을 표하고 본격적으로 조선 전도를 준비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인은 강대국의 판도에 속하는 쪽이 행복하기에 일본 국민과 동화 협력하라는 것이죠. 조선 병합은 하나님의 뜻이며 조선인에게 주어진 유일한 행복의 길이고 따라서 동화 촉진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910년 조선 병합을 계기로 조합교회는 10월 정기총회에서 조선인 전도 개시를 전원일치로 결의해 조선전도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일본 조합교회 조선전도부는요 1920년에 폐지됩니다. 조선전도부의 팽창에서 일본 정계, 특히 조선 총독부의 물심양면 지원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전도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오용 종교로서의 성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용 성격은 3.1운동에 대한 반응에도 유감없이 나타납니다. 3.1운동을 목격한 와타세 츠네요시는 즉각적으로 조선 소유사건과 그 선우책을 신인 4월호에 기고해 3.1운동에 참가한 조선 기독교인들이 구약정신이 농후하며 기독교 사랑의 정신은 없는 유대교도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합니다. 예, 신인이요. 유맨. 예. 아무튼 만일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 정신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반항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로서 더 포용적으로 내선일치를 대성하는 정신에 근거해 행동했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와타세는 건전한 신앙을 근거로 해 건전한 사상을 배양함으로써 유다주의를 극복하고 양민족의 새로운 영적 일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합교회의 조선 전도의 의의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3.1운동관의 근거, 조선 전도부는 3.1운동을 진압하는 조선 총독부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와타세를 비롯한 조선 전도부는 기독교를 통한 조선인의 정신적 동화야말로 일본 기독교가 해야 할 종교 보국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조선 전도부의 적극적인 종교 보국 활동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크게 평가되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자들은 조합교회 조선 전도부의 활동에 대해 최대 찬사를 아끼지 않고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전도부의 정치 공작 활동은 조선 총독부와 일본 육군의 조선 전도부에 대한 신뢰에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묘한 전도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 일본 조합교회는 1921년 10월 연차 총회에서 갑작스레 조선 전도부를 폐지한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피억압자의 고난과 치욕을 자신의 역사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만국의 슬픔을 민족의 창조적 재생으로 전회시키려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을 식민주의로 이해한 해석도 있었습니다. 한국 병합을 출애굽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말해볼게요. 한국은 드디어 제국에 병합되었도다. 일장기가 계림의 아침을 비추어 참으로 빛날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엄숙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이다. 예,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 일본 제국의 확장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이렇게 보여진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2023은 양면성이 있어요. 극단적 반일과 극단적 친일이 되겠습니다. 예, 양극단은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예, 그냥 극단적 반일도 아니고 극단적 친일도 아니고 그냥 지일. 그러니까 그냥 한국은 한국이고 일본은 일본이다. 예, 그게 결론으로 2024 예, 나겠습니다. 네, 난다. 예, 내년에 재림이 없다면 예. 아니 뭐 북한이 붕괴? 아무튼 뭐 그런 예. 예수재림 오와 북한 붕괴? 아무튼 뭐 그 정도 급. 예, 뭐 북한이 무너져서 당장 내년에 한반도가 통일된다. 아니면 내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냥 일본은 일본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예, 2024가 되겠습니다. 20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예,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타시가 신라계든 백제계든 예, 건너갔으니까 예, 더 이상은 일본 사람인 거죠. 예. 중요한 것은 하타시 족단의 진씨가 단지파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것이고, 예. 그래서 이곳 도시샤 대학에 와서 단과 베냐민이 가난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치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뭐 1945년 일본 항복과 1997년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하는 사건 등 뭐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단과 베냐민 시대가 요셉 시대에 의해서 막을 내리고 이제 21세기 미중 스불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